이 시간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두 절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오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두 절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지만서도 사실상 믿음 하면서도 내 자신에게 참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니까 모든 일이 척척 풀리는데 나는 아무리 믿어도 일들이 안 풀리는 것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자신을 또 의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율법에 대한 내용은 언약의 약속에 대한 그 내용의 기준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단어를 많이 쓰지 않죠.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었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보고 말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럽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기쁜 소식 그러잖아요. 복음을 보고 말할 때 뭐라 그래요? 기쁜 소식. 무슨 기쁜 소식이에요?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므로 믿음이 지금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럽니다. 기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런 내용이 또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한 뜻이 뭔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내용의 과정을 지금 순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면 쉬울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내용의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셋째 하늘에 영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 영으로 계신 분이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내가 짊어졌으니 너희들이 나를 믿으라. 행위적인 내용이 아니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죄인이 의인이 된다 하는 내용이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제물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뭐세요?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말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럽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됐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기를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들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저 유대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언약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땅에 오시는데도 영접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에 대한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그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걸 하나님은 알게 해주셨고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지상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멸망의 자리에 이르렀던 그 내용 자체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이 내용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나는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저들을 보고 말하기를 저들이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의를 세우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되잖아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하나님이 영으로 계셨던 그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마리아 몸을 통해서 잉태되어서 육체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제물로 바쳐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그것이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무엇이 됐어요? 의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시면서 제자들을 삼아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제자들아 너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의롭지 못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불의와 토색 간음도 하지 않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굴 따라다니고 누굴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습니까? 아니면 더 못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습니까? 못합니까? 더 의롭지요. 왜? 율법이라고 한 10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인이 됐다고 하는 내용의 과정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일체다, 삼체다? 일체죠. 삼위가 일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갖고 계십니다. 형상을 갖고 계신데 그 형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영 자체가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이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름을 붙였는데 무슨 이름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내용은 죄인을 구속시키겠다고 하는 뜻이었었지 사실은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온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졌으니 담당했으니 너희들은 나를 믿을래? 그러면 결과적으로 믿습니다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행위적인 내용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행위적인 내용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 율법을 다 지켜 10계명을 다 지켜서는 의로워질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는 믿음만 가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서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래서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럼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됐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가 뭐라는 거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믿음 하게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자체는 우리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요. 율법으로부터 약속된 언약에 성취된 그 내용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믿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의 결과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부터 시작된 내용의 단어의 뜻이 되면서
믿음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 동기에도 누구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깨닫기를 원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그러다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산대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그 내용 자체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첫째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내용이 무슨 장이라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걸 잘 알고 계셔요. 그러면 믿음장에 대한 내용을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리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어집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니 그냥 믿었던 것뿐이지요.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한 진가가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 보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진실되게 참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내용의 차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의사가 있다 없다 이렇게 따질 수가 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내용이 기반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천지 만물을 스스로 지금 있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된 내용을 보고 지금 아는 것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믿음의 출발이 되는 내용의 과정은 여러분들의 과정 속에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천지 만물을 움직일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이 천지 만물에 대한 내용을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 눈이 3개 달린 분도 아니요 입이 2개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모든 내용 가운데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않게 기도하니 비가 안 오게 되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그분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이런 내용 자체는 결과적으로 믿음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처럼 의인의 간구하는 힘은 크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똑같은 의인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의 의인의 믿음은 되고 어떤 사람의 의인의 믿음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알아보자 그런 말입니다. 똑같은 병이 들렸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안수했는데 그 사람은 고침을 받고 똑같은 병이 걸렸는데 B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안 낫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기도를 똑같이 받고 있는데 왜 되고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본인의 믿음에 달려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내용의 과정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믿음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면 이 내용 가운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그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는 믿음 속에서 믿음이 생깁니까? 구약에 아무리 비밀 가운데 감춰진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의 비밀을 깨달고 그 말씀을 전파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잘못 생각하다 보면은, 제 말씀을 잘못 듣다 보면은 잘못되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구약의 예언서에 대한 내용 가운데는 언약의 약속에 귀하신 내용의 뜻은 깨달을 수는 있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은사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결과는 누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믿음이 자라려면은 구약의 선지서의 예언서를 많이 봐야 되느냐, 아니면 신약의 복음서를 봐야 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을 보아야 된다는 뜻이 될까요? 신약의 복음을 많이 보아야 되죠.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행했던 모든 행적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눈뜨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지금 걷기를 원하느냐, 안전병에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그 본인에게 믿음을 확인하고 난 후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대로 일어나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내용의 역사가 구약에서 일어납니까? 신약에서 일어납니까? 신약에서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출발은 어디서부터인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가진 줄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다 갖고 있을 수 있는데 특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보고 말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책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의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어요. 그럼 똑같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된 동기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땅에 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말씀을 놓고 보면은 내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아버지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성령을 너희들이 받게 되게 되면은 너희들의 모든 진리의 길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의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셔온다는 거지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된다는 거야. 그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기 때문에 무엇이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영혼이 구약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있었던 사실을 지금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으로는 있다고 다 하지요. 행하시는 그 모든 내용에 기도할 때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있었던 그 내용의 순간에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 가운데 있었을 때 믿음과 성경을 알고 뭔가 좀 분별이 되고 난 후의 믿음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장성하고 난 후에는 될까 안 될까 하는 의심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단순한 믿음 속에서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신앙생활이 연조가 생기고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삶의 생활이 체험이 생기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는 처음에 순수했을 때 그때 믿음과 똑같은 믿음입니까? 요령이 생겼습니까? 요령이 생겼죠. 그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믿는 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의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처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 이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똑같은 몇 분들에게 기도를 해주는데도 기도 받는 사람들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그분이 고침을 받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기도해줘도 그분에게는 받아들일 만한 그 믿음이 안 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에 대한 효력이 안 나타나요. 이것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내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의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그렇다면 이 내용의 말씀 자체는 믿음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 특별한 믿음이 있다는 내용이 뜻도되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흘러왔는데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지난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에 잘못되게 살아왔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소식을 늘 듣고 신앙생활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멘. 입으로 시인하거든요. 그럼 너는 결과적으로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당신은 구원의 백성이요, 의의 백성이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그렇게 그 사람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사실상 죄가 다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아진지 모르고 그냥 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참된 그 믿음이 들어가게 되므로 나도 모르게 내가 지난 과거에 잘못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놀라운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진짜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눈이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 가지 소개하면 사도행전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으로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가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스라엘 나라 본방의 백성들에게 전한 바도 있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바가 있다 보니 이방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가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진실로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 내용의 체험 속에서 믿음의 은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갔냐 그 내용이 척도가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만 오고 가고 하는 지금 어디에요? 교회만 오고 가는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눈물 콧물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신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이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들어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믿었던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진실함으로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자 원하는 믿음이 생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죄가 깨끗하게 되다 보니까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 콧물 눈물이 나오면서 그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이 변해졌다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신앙인들은 그냥 겉으로만 나타나는 크리스찬이었다고 이제는 내가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이런 내용을 고백하면서 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갖고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도 갖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면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내 스스로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영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대부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를 척도를 갖다가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달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되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수도 있은 고난의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내용을 마음으로 진실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생겼다면 결국은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코 나에게 성령이 마음속에 임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심령이 삶의 생활 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한번 반성해 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분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마음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용서를 받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체험이 없었다. 제가 지난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면은 교회를 열심히 나가시고 직분이라고 한 직분도 장로의 직분까지 받았고 본인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남에게도 흠이 없을 만큼 모범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예언도 나오고 하는데 나에게는 수십 년을 믿어도 그런 영의 반응이 없으니 내가 이거 뭐 잘못 믿은 거 아니겠는가 자기를 의심한 적이 수없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본인은 분명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언젠가는 하나님에게 와서는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하고 난 후에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사건 속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소개하게 되는 내용의 동기가 뭐냐면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예수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갖고 있는데
나에게는 뭔가 생활 속에서 변화가 왜 안 이루어지는가? 그 내용의 과정은 결과적으로 뭐냐?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확실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불면코 마음으로 믿으면은 불면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임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믿었다고 하고 고백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는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 내가 진실로 마음으로 믿었다는 말인가? 입으로만 믿었다는 소리인가? 입으로만 믿었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극은 옵니다. 자극은 오긴 내는데 아직도 진실되게 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은사가 분명히 마음속에 내재하게 되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내용 속에서 믿어지게 되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벌어지게 되니 어찌 내 자신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미미하게 성령의 체험들은 다 하셨죠. 여러분들이 미미하게나마 하나님의 귀하신 신의 임재함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를 갖다가 살려내지 못했다는 내용이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 바다에 던져오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요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셨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내 자신 속에 있다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만 딸고 따라가지고 요령이 생겨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겨자씨만의 믿음도 없어져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겨자씨만한 씨앗이 하나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게 되면 맨 첫 번에는 작은 나무가 되겠죠. 그것이 크고 크게 되면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믿음이 장성해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자라지 못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이 어떻게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돼버리니까 결과 이게 무슨 내용의 뜻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렇게 하나니 오직 의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럼 뭔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개발해내야 되는 거예요.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 되잖아요. 어떤 풍파 환란이 닥쳐도 넘어지지 않은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믿음의 귀하신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의 변화를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내 속에서 그리스도에 살고 계실 뿐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은 뭐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고 계신 그 내용의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다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이토록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이런 내용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강박했던 마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옷을 맡아갖고 있었던 그 강박한 심령이 하나님의 교하신 성령의 능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토록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이분은 지금 믿음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지 특성을 와서 하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와서 하든지 간에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동반됐습니까? 아니면 하라고 하니까 했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되게 믿음으로 드려졌던 그 내용이 증거가 나타났지만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 믿음이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특송을 분명히 지금 하잖아요. 특송을 하게 되는 내용의 동기가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지금 드려지는 순간 아닙니까? 특송을 부르는 내용의 자체가 여러분들 내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의 특송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지금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믿어진다면은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돼요? 준비가 필요했죠. 믿음을 가져야 되지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산 제물로 바쳐지는 특송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친다는 그런 믿음에 참된 일이 있다면 뭔가 핑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핑계가 있을 수가 없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다음 주에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대표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대표를 기도하는데 내가 산 제물로 대신 기도하게 되네. 너무너무 감사하네. 그러면 준비하게 되게 되면 믿음에 대한 내용 자체가 뒷받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목사님 나는 못합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너 준비 잘딱 해가지고 하래?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제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의 과정은 어디서부터 출발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되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앗이 있다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돼요?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구약의 선자들의 예언은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출발됐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이제 증거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교회들처럼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깨달았으니 믿음으로 뭔가는 이렇게 실천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그것이 진실 하나님 앞에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비교하는 것은 좀 미안합니다만 대전에서 올라오는 성도들 저한테 오랫동안 양육받았던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 뭐 시키게 되면 군소리 하는 거 맞습니까? 본인들에게 맡겨진 그 모든 달란트가 좀 그대로 하도록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주고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왜? 본인들이 성경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 하게 되면 믿음의 상급이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 교회는 남이 시켜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내용의 뜻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런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야 되지 결과에 남이 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은 목사의 눈치만 보고 목사님의 도장만 찍으려는 그런 믿음은 필요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 내용을 계속 점차적으로 이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